어제 그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이 아니라 일생동안 직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노동을 이게 구분하셨어요. 네, 그게 네, 필요하다고. 네.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 네, 되는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시로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뭐 알바만 계속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친구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동시에 교수님께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그 울산대학 하면서 더 좋은 대학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게 네. 어떻게 구분을 개개인 사회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지. 훌륭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큰일 날 뻔했대. 지금 우리 질문자가 얘기하신 거는 그러면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전문 직업인, 그 생계를 위한 직업,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할 때 자기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게 교수님, 내 연구실에도 크리스찬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상담할 때 제일 하는 얘기가 교수님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회사 가야 돼요.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 어떻게 주는데? 네가 막 캠퍼스를 걷는데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지 막. 그리고 막 네가 어제 잘 때 베란다에다가 솜을 내놨는데 그게 졌나 안 졌나 보고 막 그렇게 하지. 그래야 회사 가지. 그러면 애가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모세냐? 그러면 갑자기 상처받아. 그럼 또 위로해주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응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시행착오도 다 약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내 진짜 소명이 뭔지 발견하려면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돌고 돌아서 왔잖아.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까 내가 뭐랬어요? 기본 전제가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섭리가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조계종까지 갔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좌편향 시민운동하면서 교회 공격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네?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교육받고 키워지고 훈련받은 게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사역할 때 교회 보호하는데 나만큼 전략적으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확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학을 갔는데 실패하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예를 든 그 밀라노의 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사업가고 유럽에서. 근데 그 전에 뭐까지 추락했다고? 노숙자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나랑 교토 거리를 걷는데 내가 철삭거리면서 내일 비 오면 안 좋은데 벚꽃 지면 안 되는데 막 그랬더니 저를 딱 가련하다는 시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 교수 쫄지 마. 비가 오면 이유가 있어. 비가 오는 교토가 또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촐랑거리는 내가 이게 덩치는 큰데 왜 이렇게 촐랑거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래서 딱 나한테 그러고 나는 항상 계획하면은 수준이 낮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훨씬 크시다. 그 문 목사님이 성공한 사업가로서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셔갖고 목사 안수 받고 밀라노의 유학생들, 주재원들 돌보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유학 가서 불안한데 한국 교회 가갖고 사모님 김치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런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그 교민 사회에도 막 사업하다가 흔들리면 무섭잖아요. 그럼 그런 선배가 딱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네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컨설팅도 해주시고 큰 형님처럼 막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막 선동해갖고 혁명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 소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패션업의 액세서리 회사를 독자 브랜드 그거를 런칭하는 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망해도 보고.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 과정은 스킵하고 뭔가 지금 당장 뭐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렇게 주시면 위험한 거예요.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알바하면서 생계만 유지한다 이러지 말고, 근데 진짜 대놓고 착취하는 데 가서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내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잠깐 참고 그걸 배우거나 견디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문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A급 학자가 되려면 나처럼 헤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프로페셔널하게 하나님을, 그러면 프로페셔널하게 안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그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인도였구나.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지난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이게 인도였구나. 그런 게 쌓이면서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저랑 만났으면 이렇게 저 교수 피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표정이 지금도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변화 속에는 그 하나님이 다루신 그 성숙의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캠퍼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많이 만나죠.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일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제가 상담해 주면서 이 청년의 의식 속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청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심이 좋은데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통해서 생계는 유지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난 그렇게 한다. 이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속의 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하고 뭘 해서든지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헌신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행정사무를 보면 그걸 네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사역이나 상황의 논리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정식으로 좋은 신학교를 가라고. 그 내부적으로 만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훈련받지 말고 이렇게 권하면 또 그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간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오히려 그 교회나 그 단체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 법대생인데 서울의 좋은 대학의 법대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캠퍼스 예배를 섬겼어요. 그 친구가. 걔도 안 믿고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얘를 추천해갖고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저랑 친한 교수 밑으로 박사를. 근데 석사 받고 이제 박사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학위 받기 직전인데 얘가 엄청 잘했어 지금. 내가 그때 그 대학에 비지팅 프로페서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난리난 교회 하나 있죠. 알 거예요. 그 교회의 오사카 지부였다고. 그랬는데 얘한테 자꾸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교수님 저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사역자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엄마가 지금 고국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손이 부르트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식당에서 무슨 헛소리냐. 너는 한일을 잇는 가교가 되는 중요한 전문가로 커야 된다고. 크리스찬은 그 교회 사역만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니네 교수가 사탄이다 막 이렇게. 근데 얘는 나한테 말을 안 했지.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성 문제 뭐 이런 거 터지면서.
그랬더니 그때 그 학생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던 그분들이 야, 니네 교수님한테 사죄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직접 사죄는 못하겠고 네가 좀 전해달라.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울산대의 정년보장이니까 정년할 때까지 뼈를 묻는 것만이 좋은 크리스찬이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구별하게 된 게 뭐냐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내 교만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튈 생각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 1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연구 업적을 막 쌓는 거야. 탑저널에 해외에 진출하고. 그래서 그건 성취가 돼.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탑 연구자들이랑 같이 공동 저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어깨가 더 이렇게 뽕이 들어가는 거지 막.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내가 니들한테 있어주니까 고맙지. 뭐 이러고 다니. 그러면서 점프를 준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진짜 화가 나요. 다 될 것 같다가 뒤집어지고.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엄청나게 배웠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캠퍼스에 와서 기도 한 번을 못했구나. 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뭔 기도를 맨날 했냐면 내 연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공동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기도했어. 근데 한 번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캠퍼스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목에 기부수하고 다녔대.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 땅이 바뀌어 막. 그러니까 그대로지. 어제 말한 대로 학생도 그대로, 동료 교수도 그대로, 교직원들도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 와 이게 확 바뀌네. 다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탑랭킹 로스쿨로 데려가시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그 밑바탕에서 지금 내 기도를 보면 체크가 가능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가 그럴 때 강의실에서 짜증내고 있는가. 그러면 벌써 강의실에서 짜증내고 있다는 얘기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좌절을 맛보게 하셔서 저를 성숙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옮기면 이 사역을 중단하게 될 압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퍼펙트, 베스트 자리였구나. 근데 그걸 느끼게 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이게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숙시키시거나 키워가지고 베스트로 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